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드리는 아침 기도로 또 합심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같이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이 선선함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밤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이 아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하루로 또 이 남은 여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또 의와 나라를 구하고 통치를 구하는 귀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열린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백성으로의 삶, 종으로의 삶,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참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돼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 주님 이루어 주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태국과의 전쟁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전쟁이 멈추게 허락해 주시고 캄보디아와 태국이 오히려 주님 앞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복하고 하고 있는 이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또 그분만 직분자 훈련, 모든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섬김과 선교와 그리고 또 아버지 더 나아가서 구제와 모든 헌신의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수고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구국기도로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 이루어 주시고 이곳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주님 곁에 해주시고 진정한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이 아르헨티나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 또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으로 인해 큰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시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에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좋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영상을 제가 실시간으로나 또 이제 이 녹화된 영상을 올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내용만 제가 올려서 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고요.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시편 147편을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시편을 읽고요. 나머지 148편, 149편, 150편은 이제 각각 28일 요번 달 12월 달이죠. 12월 달 29일, 30일, 31일에 저 읽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유다서를 읽습니다. 유다서와 그리고 성탄절을 성탄절을 끼워서 미가서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6년 동안 읽는 이 프로그램을 다 읽게 됩니다. 이제 저도 기대가 돼요. 이제 6년을 읽었고 앞으로도 계속 또 읽어야겠죠. 읽고 아침 기도에 계속 할 겁니다. 할 거고요. 특별히 할 때 이제 기도 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귀 쓰시는 귀한 방법과 방향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그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47편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 속히 달리고 그 어느 것보다 온전히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또 그 말씀을 듣는다는 이 귀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 축복이죠. 은총이죠. 이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이 아침 기도회를 계속해 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도처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고 또 원하신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이 교회 회복의 한 부분을 저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귀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을 계속 읽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147편까지 읽게 됐어요. 특별히 오늘도 그가 바로 여호와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만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것도 대단한 일이고 생명을 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또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필요한 모든 음식과 영양 모든 것들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시편 147편의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저희가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라는 자체가 너희는 이 복수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 이 찬양하라 여호와를 이 할렐루야죠. 찬양하라는 이 명령으로 시작해서 이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이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47편이기 때문인데요. 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의무는 좋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귀한 찬양이 오늘 찬양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전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하는 일이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좋은 일을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이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뭐 요즘 교회와 비교한다면 성가대 정도 찬양 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찬양을 하는 일은요. 그 사람들 전문가로 이 찬양에 뛰어난 사람들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목소리가 안 좋고 또 음치라고 할지라도 음치 박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은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 틀렸어,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받을 일도 아니고요. 그 틀림과 화음이 맞지 않는 일과 이 모든 일 가운데 조화를 이룬다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하는데 그것이 불편함이나 어두움이나 이 힘듦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그 어느 사람도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땅하다는 말은 의무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이제 마지막은 20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20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5절에부터 나오는데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도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보다도 빠르고 그 어느 정도로 빠릅니까? 이 천지 창조할 때 보면 하루에 창조된 매일마다 창조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즉시 이루어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몇천 년, 수만 년 이 통해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 그날마다 창조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완성하시고 정립하시고 결국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의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일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귀한 이 명령들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명령하시면 그 나온 말씀이 속히 이루어 주시는 거죠.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18절은요.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특별히 18절에 나와 있는 녹인다, 그것들을 녹인다라는 이 녹인 것은 바로 눈 그리고 우박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보내셔 녹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을 또 불게 하시면 이 녹인 물이 이제 흐르게 되어서 그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적시고 그리고 또 나무와 풀과 그 모든 것들이 푸릇푸릇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광야도 많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이 정말 물이 없어서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황량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속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눈이 내리고 우박이 오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망쳤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말씀으로 인해 오히려 뒤집어지는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물이 흐르게 되어 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창조의 사역, 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붙들어 주셨던 사역, 그 모든 사역의 시작도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창조의 모든 것을 이루신 것도 말씀으로 하시지만 특별히 이 세상에 있어서 이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요. 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모든 것을 180도 역전시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겐 주지 않으셨지만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의 놀라운 것을 찬양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서 모든 열방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해야죠. 오늘 명령도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찬양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 인자를 또한 경외뿐만 아니라 인자를 구하는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물론 우리 성경은 할렐루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절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명령을 예루살렘에게 시온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너희들은이라는 이 2인칭 복수로 이 주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시온 이렇게 해서 여성 단수 2인칭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할렐루야는 아니고요. 예, 이 할렐루야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주어가 좀 다르죠.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2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 수도가 되는 이 예루살렘, 자기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눈이, 기뻐하는 이 시선이 이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외하는 자들, 인자하심이 있는, 사랑하심이 있는, 또 사랑하심을 바라고 나아오는 이 모든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는 게 있다 말하고 있어요. 이제 비교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라고 있는 강인함, 그리고 힘이 셈, 더 나가서는 이 부요함, 아니면 더 나가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 강인함에 대하여, 힘이 세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와우 대단하다, 놀랄 수는 있지만, 사람은 놀라지만 또 그것에 대해 든든함을 여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말들을, 또 마구간을 너무 많이 짓지 말라고 이 왕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을 유지하거나 또 말을 키워내는 일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보다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 이 힘이 센 사람이, 다리가 이제 억세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히 이제 루차 리브레라고 해가지고 레슬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싸움을 하는 이 종목들, 이런 겨루기를 하는 종목들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정말 근육들이 대단합니다. 그 근육이 많은 이 다리로 다른 사람의 정강이를 때리면요, 그 넘어져 버려요. 그냥 너무 아파서. 일반인들은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살살 치는 건데도 이 다리가 억세고 힘이 센 자들의 이 그냥 잠깐 이 접촉 사고 정도 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넘어져 버리는, 그리고 아파하는, 고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죠. 또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명령이 나오는데요. 5절, 6절, 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명령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 사람의 이 다리에 힘이 센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크시던 분이죠. 예. 그리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런 분이 여호와다. 겸손한 자들은 붙들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 분,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자라고 이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노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또 다스리실 때 그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모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3절은 고치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13절이죠. 13절에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3절, 14절,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다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 가운데는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이 있지만 그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15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는 말씀이 있고 18절에 바로 이 우박, 이 뿌리시는 그 추위, 그 모든 것들을 예, 눈과 서리를 어떻게 해요? 녹아내신다. 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바람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연의 재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바꾸셔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여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현실적으로 있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평안과, 그러니까 화평이죠. 샬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평안과 우리 배부름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은요, 영적이면서도 실질적이죠. 어느 한쪽만 치우치지 않아요. 영적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의 세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또 복으로 그의 백성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위기가 복이 되고 위기가 화평이 되고 또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풍족함이 되도록 하실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에 또 선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백성된 자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에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큰 기쁨을 누리라. 아니, 찬양하는 모든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의 귀한 복들을 누리시는, 평강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좋으신 말씀, 좋으신 역사,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